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3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불러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하나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준비가 되어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져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은 이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이 13절에 3장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라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만남, 직장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이게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대로 그냥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앞에 3장에서도 1절에 보면은 갇힌다 됐잖아요. 갇힌다 됐는데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부르심을 모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싸울 일밖에 없어요. 살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아내하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잔소리 할 일밖에 없어요.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지내잖아요. 잔소리하고 그럴 일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부르심에 받은 일.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앞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셔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맡길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이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질 때까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 믿음 가운데서 말씀 위에 내 자신이 머물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넘쳐나도록. 제가 지지난주에 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적산에서 테니스, 코로나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정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병 걸리고 스트레스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누가 어떤 목사님 키도 크고 좋은데 테니스 좀 해보라고 라켓을 줘서 받은 것이 미안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받은 것이 라켓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저한테 운동 좀 하라고. 근데 그 받은 것이 미안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해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몸이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원적산에서 지지난주엔가 원적산 클럽들 한 60명이 모여서 대회를 했어요. 제가 금배로 나가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상금 5만 원. 헌금했죠. 감사한 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선생한테 레슨을 받고 있어요. 제가 6년 됐어요. 저보다 오래 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선생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파트너도 파트너가 금배예요. 금배. 근데 금배들 많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파트너랑 같이 해서 일단 저는 저 역할만 하고 그분은 그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랑의 충만함이 쌓인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밖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야 목사님 우승할 만하네. 공감을 해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커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뭘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말씀 전에 듣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보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냥 한두 번 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영원 전부터 기다려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사람들 봐보세요. 다 사람들 자기 말대로 살아가요. 자기 말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요. 이제 신앙훈련 해보면은 그냥 다 나타나요. 근데 뭐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왜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그게. 바뀌는 게. 저도 공부하면서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그만하겠다라고 입에 말았던 시간들이 3번이나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해야 되냐, 이런.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쌓여야 돼요. 그 쌓여있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건데,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다 그게 말이에요, 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 그래서 말에 가시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이는 말들이에요. 보면은 다 죽이는 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자들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실습도 시키고 막 별걸 많이 했거든요.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심지어 바다 위도 걸어보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자신들 눈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더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고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껍데기는 다 썩을 것들이에요. 썩을 것들. 뭘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국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인데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3장 1절에서는 감옥 안에서 뭘 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시를 뭐 하고 있었다? 기록한 게 바로 이 서신서절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좋은 데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인생의 삶에 슬픔에 불안에 두려움에 외로움에 갇혀서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화학적인 약 먹고 그냥 그 몸 안에 그냥 호르몬 조절해 나가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을 먹으면 몸에서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더 센 걸 먹어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그 인생을 그냥 내 인생 필요 없어, 나 쓸모 없어 이런 생각들 그냥 끊임없이 잔소리를 듣고 원망의 말을 듣고 불평의 말을 듣자 자녀들이 그렇게 듣고 살아오잖아요. 다 망가져 있어요. 속 사람이. 그러니 망가져 있는 상태 속에서 뭘 찾느냐? 이것을 채워보려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필터 없이 막 들어오는 것들.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음란물을 쫓아다니고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책을 써서 오시면 어제 저자를 만나 최영만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책을 줬는데 그분이 이제 어제 왔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 내용이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자신이 중독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결국은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중독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중독. 그 이면에는 결국은 자기 사랑의 끝.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보고 놀고 사는데 그 중독의 끝은 뭐다? 사망. 이 목사님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이게 쌓여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지만이 속사람이 바뀌어야지만이 인생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안 바뀐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 짓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다 망가져요. 다. 빈 껍데기 다 망가져요. 예수님이 와서 헤롯을 통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었잖아요. 70년, 80년에 걸려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죠. 그게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아무리 크고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그 속 사람이 바뀌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고 이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제 책 쓰고 있어요. 이게 시간 나는 대로 책 쓰면 안식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남는 시간 다 책 써야 돼요. 책 쓰고 뭐 하고. 근데 다 써질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 다 갇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다. 감옥에 왜 갔어요? 저 이방인들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뭐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그러죠. 집에서 하가다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제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집에서 뭐 더 이상 잔소리나 뭐 푸념이나 뭐 이런 소리가 없어질 거라고 확신해. 신방 다녀보면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글을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요.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생명을 삼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참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너무 악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이 그게 당신에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자신이 3년을 섬기고 따라다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뭘 받고 판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본다고 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당은 구대 가서 안 이루어져요?
무당들 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굿하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작두까지 올라가서 구슬한단 말이에요. 작두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병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거짓되고 속이고 헛된 것을 쫓아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을 쫓아가요? 속사람이 텅 비어 있어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 세상에 뭐 한번 그 뉴스에서가 나왔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보도하는 사람, 그 뭐 뉴스 뭐 앵커 뭐 이런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어디 무슨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줘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게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 삶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변의 말들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 안에 굳어져서 그곳에서 그 감옥과 같은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근데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속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나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안 움직여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와, 능력이 나타났네.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곳에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그 간수가 와서 엎드려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거든.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기도하고 찬송해서 감옥 문이 열려서 두려워서 그들 앞에 와서 엎드린 게 아니다고요. 왜 그들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감옥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깊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받는 그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직장, 만남이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1절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바로 앞에서 말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들어온 사람을 이제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제가 그 지난주 2주에 나와서 그 포항 성상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2주에 나와서 말씀을 소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2주 동안 했었거든요. 성경을 70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래.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더래. 그리고 보니까 이분 스케줄을 보니까 저녁 9시, 10시 사이에 자가지고 2시, 3시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살아나는. 사람은 전인이에요, 전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영혼,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그게 덩어리예요, 덩어리. 근데 사람이 영적인 게 속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것들은 그냥 살아나도 되고 안 살아나도 되지만 하나님이 다 살리세요.
그리고 몸이 건강을 해야 돼요. 몸이. 건강을 해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사바늘 꽂고 그럼 몸이 무슨 건강을 해줘요. 무슨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9시인가 10시에 자가지고 2시,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더라. 근데 그 교회 아이들도 주일날 1시간 동안 성경을 소리내서 읽더라. 우리 교회 아이들 그걸 좀 시키고 싶어. 예레미야한테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마다 말씀을 올려요. 자기 하가당한테 매일마다. 그 어린애가 매일마다. 부모들도 안 하는데. 애기가 하고 있어요, 애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제 그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꿈도 못 꿔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고 하나님 말씀 없고 그냥 자기 생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인생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다 거기서.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제도 만난 그 교수님도 보니까 자녀들 데리고 홈스쿨링 하시더라고. 서울의 어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미국 사람들에게서 영어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더라고.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대안학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계속 이제 만나고 교제를 해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책 쓰고 있으니까 이 앞에 건너편에 저기 보면은 라운지지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어제 갔어요. 어제 가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 건너편 목사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소개를 해주더라. 그 목사님 만나니까 또 나 데리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소개를 옛날에 지하실이 룸사롱이었습니다. 룸사롱인데 거기를 교회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위에는 뭐 빨간 장미 여관인가 뭐 여인수인가 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서 조혜련 씨랑 이런 몇 분 분이 책을 냈더라고. 자기 교회 집사님이 출판사 한다고. 목사님 그 책 되면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집사님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재밌죠. 내가 이게 쓰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1인 출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그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요. 최근에 그 뉴스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마음에 아파트 짓는데 무슨 건설을 지었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 뭐 그게 그 아파트를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에 보가 그 기준치 미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그 집을 아마 헌다 그 아파트를 다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싸게 주면 살겠어요? 집에 그 콘크리트 기둥을 짓는데 그게 철근도 빼고 콘크리트 두께도 달리고 슬래브 두께도 다른데 싸게 주면은 들어가서 사시겠냐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아무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는 집은 구약 창세기부터 다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상시 생각 당신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 자기 자녀의 피값이에요. 근데 그 피값으로 그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돈을 모으고 애를 써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그 건설자가 부도를 내고 사기를 내고 돈을 갖고 튀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남동 주변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 지어준다고 해놓고 튀긴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집들이 폐허가 되는 거야. 빌라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주 물건이나 집기들이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쌓아놨더라고. 너무 흉물스러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그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누가 살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붙여주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합당한 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사람들에서 나타난 그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2절이에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거. 자기를 보면, 스펙을 보면은 그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석학의 손자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 원하는 모든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만난 목사님,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교육학 박사까지 받고 여러분 거기서 언어 다 되고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 교사하고 그런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이 겸손은 어디서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이 겸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광야로 데려가서 너희들을 낮추신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해요. 낮춘다라는 게 뭐야? 너희들 생각대로 애굽에서 살아온 대로 너희들 속사람이 전혀 빈 껍데기, 속사람이 전혀 자라나지 못한 송채 속에서 나오는 게 불안이고 원망이고 잔소리고 이런 끊임없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음식을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가기 싫다고 안 가요. 목사님 새벽에 힘들어요. 직장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이러고 다 해봤죠. 다 뭘 안 해봐요. 새벽에도 세차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고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 광야에서. 그게 바로 낮춰져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낮춰져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붙는 거예요. 낮춰지지 않잖아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뭐 말만 하면 일만 시키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 안 해요. 한두 번 말하고 근데 이제 정말 바뀌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 그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겸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겸손과 온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낮춰지는 게 겸손해지는 게 그 낮춰진 사람들이 온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말 데려다가 그 말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호루라기 딱 한 번 물면 멈추고 두 번 물면 달리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이게 물도 안 먹여요. 그리고 나서 강가로 데려가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지요. 달려가잖아요. 호루라기 하면 탁 불어요. 그때 딱 멈추는 그 말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길들여진 말이에요. 자, 이게 온유함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래요.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메게 하신다? 멍에를 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멍에가 뭐냐?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광야를 못 벗어나죠. 무슨 힘이 있어서 벗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 안에 가고 그러니까 그때 멍에는 뭐냐면은 이게 소들이 밥 깔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게 멍에가 2개예요. 그럼 이쪽에 노련한 소가 멍에를 메고 이쪽에는 이제 시작한 소가 멍에를 메요. 그러면은 이 노련한 소가 멍에를 메는 것이 끌고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의 멍에를 맨다라는 게 보세요.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게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하기 싫어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럼 누가 붙드냐?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이 중독의 끝은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테니스를 이제 시작한 지 5년 좀 넘었지만 가가지고 선생한테 안 배우고 하자 내 마음대로 치잖아요. 여러분 무슨 우승을 해요? 사람들이 보고 웃지요. 자기 마음대로 치잖아요. 웃겨요. 사람들이 보고 웃는다고요. 신앙생활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서 쉬고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목사님 너 좋은 말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그 선생처럼 제가 배우고 훈련하고 제가 깨닫고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될 때까지 배우고 그것이 선생이 가르쳐준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삶에 제 인생에 제가 무슨 책을 쓰는 생각을 언제 해봤겠어요? 해본 적 없어요. 하나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아니 설교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책을 쓸 시간이 있겠어요. 그냥 설교 모아서 책 내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 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마자 바로 교회로 와요. 교회 와가지고 책 쓰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책 처음 써보는 나는 지혜를 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출판사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하는데 이 앞에 조혜련 집사님 있잖아요. 책을 요따만한 뚜껑을 거기 지금 갖다 놨어요. 제가 북카페에. 근데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씀을 그림책으로 그것도 사연이 있더라고. 그림 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 조혜련 씨 책에 보면 그림 그리신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일주일에 피투석을 2번, 3번씩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혜련 씨가 글을 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서 그 사람들이 피투석하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준비가 되잖아요. 합당하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다? 이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저 사람을 만나면 온유함이 이 속 사람 안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온유함이, 이 안에 있는 겸손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만나보면은 뭐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또 안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지만 또 그런데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때는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이게 결국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르심에 받은 일을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람들의 이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이 충만하게 넘쳐서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하고 사는 인생이 복되겠어요? 안 복되겠어요? 복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평안에 매는 줄, 그러면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이제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이 용납함이 이게 그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평안에 매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평안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나타나는 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왜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될까? 이게 비밀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결혼을 해서 살지만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에요. 진짜 딴 세상 사람. 그 딴 세상의 사람이 옛날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 옛날에 제가 뭘 했냐면 옛날에 그 TV 방송 중에서 그 속내의 트라이 있잖아요. 그거 광고를 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탁 때리면서 트라이 이거. 속내. 근데 제가 집에서 문짝을 때리고 트라이 하고 있더라고.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문짝을 쫙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 운전하고 가면서 옛날에 니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고집이 와, 제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아내 고집도 만만치 않아요. 둘 다 고집 피니까 니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삶의 일상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같이 살지를 말든가. 근데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둘이 하나래요, 하나. 이 비밀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걸 말씀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죠. 이게 분리가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잖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겸손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싸울 일이 있겠어요? 큰 소리 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항하고 살아오면서 싸울 일이 없어요.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트라이 할 일도 더더욱 없고, 용납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도와줄 일들,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말씀을 하가하고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이 매는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 평안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이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럼 평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평안이 매는 줄로, 그 평안에 매는 줄을 평안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 안에 머물러 있고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 속에서 넘쳐나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뭐하라? 지키라. 그럼 이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여러분 그것은 세상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 길이 높이 이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로마서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건 쉽게 깨져요.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잖아요. 쉽게 깨져요. 저도 눈 뜨면 화가예요. 눈 감을 때까지 화가예요. 이게 삶이고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의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딱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진 그 모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되어지는 그 평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